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뭘 해도 안 되는 애굽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애굽. 자, 예레미야 이제 46장으로 왔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 예레미야가 총 52장인데 바로 그 앞에 있는 51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애굽, 다음에는 블레셋, 또 그 다음에는 모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심판을 멸망을 한다. 왜 그럴까요? 유다의 선지자면 유다 망하는 것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블레셋이 망하고 모압이 망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땅과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당신이 온 땅의 주권자인 것을, 온 땅의 통치자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망합니다. 유다가 이제 망할 때 애굽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가 망한 건 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다가 뭘 잘못했는지, 유다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막 따져봅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유다랑은 다르다. 그런 영적인 자고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고 어느 공동체나 혹은 어느 개인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나름 판단을 합니다. 저 교회가 저렇게 된 것은, 저 집사가 저렇게 된 것은 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대형 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저분은 저거 바꿔야 되고 저분은 저거 바뀌어야 되고 나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나름의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느라면 일견 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A를 비난하고 A를 욕하고 A를 판단할 때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제이세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A라는 사람만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행위에 드러난 문제만을 찾아내셔서 그거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시선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향해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동기를 보듯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동기를 살피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행위나 열매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잣대를 갖다 대시고 다림줄을 갖다 대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결정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유다가 망했을 때 유다가 망한 것은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애굽 차례입니다. 애굽이 망하니까 또 블레셋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블레셋 차례가 됩니다. 블레셋이 망하니까 이제 모압이 또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모압 차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누가 넘어지는 걸 봤다면, 형제가 넘어지는 걸 봤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더 깨어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 어느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들고 일어서 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은근히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이 망하는 이유를 이제 보겠습니다. 애굽이 망하는 이유, 애굽에 군사가 없나, 무기가 없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시면 자, 작은 방패, 큰 방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패가 있어요. 작은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는 그냥 뭐 심장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는 내 온 전신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방패도 가지고 있었다. 무기가 좋은 거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기병이 있죠.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 말도 있고요. 투구도 있고요. 창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갑옷도 있다. 갑옷. 그렇죠? 갑옷도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군사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조직된 군사가 있습니다. 숙련된 군사가 있다. 그런데 애굽이 망했다. 방패도 있고 기병도 있고 창도 있고 투구도 있고 갑옷도 있는데 망했다. 자,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이 빠른 자도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은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빠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발이 빨라요. 군사가 전쟁을 할 때 발이 빠르다. 굉장히 용이한 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용사도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용사. 깃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사.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 나라를 위기에서 몇 번을 구한 사람. 영어로 히어로,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깃보르. 그러니까 단순히 용사가 아니라 나라를 위기에서 몇 번을 구했다. 아주 뛰어난 장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수도 어땠다? 피하지 못했다. 애굽을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는가? 애굽을 도와준 사람들이 왜 없어요? 9절 보십시다. 9절. 자, 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 그 다음 붓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붓사람. 이게 붓이라는 이 단어가 궁수를 의미합니다. 궁수. 활을 잘 쏘는 거죠. 그 다음에 루딤 사람, 활을 당긴다. 붓사람, 루딤 사람, 활을 잘 당기는 그런 사람들.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정말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같이 도와줬어요. 한 나라가 도와줘도 힘이 되는데 두 나라, 세 나라,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애굽이 망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망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자 그 심판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이 다 소용이 없고 그 심판을 피해 연합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11절에 길르앗으로 갑니다. 길르앗으로 가서 유향을 구해오는 거죠. 유향. 다른 번역에 보면 메디슨, 약입니다. 약을 구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려고요. 그래서 몸이 좀 낫게 하려고. 그래서 부상에서 회복하고 다시 전쟁하려고 길르앗으로 가서 좋은 치료제를 구한 겁니다. 그거 먹으면 낫고, 그거 바르면 낫고, 그 병원에 가면 낫고, 그 원장에게 수술 받으면 낫고, 그래서 길르앗으로 가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11절에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을 거다. 네가 그렇게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효력이 없을 거다.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애굽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최선이요? 작은 방패, 큰 방패, 기병, 말, 창, 갑옷, 투구, 구스 사람, 붓사람, 루딤 사람, 발이 빠른 사람도 있고 용사도 있고 얼마나 나름대로 길르앗에 가서 유향을 구해오는 열심도 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 얼른 보면 안 되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방패도 갖고 있대, 큰 방패도 갖고 있대, 작은 방패도 가지고 있대, 말 타는 기병도 있대, 창도 있대, 투구도 있대, 갑옷도 있대. 여러분 이 정도 스펙이면 어디 가서 안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 좋아요. 발이 빠르대.
목소리 좋대, 키도 크대, 몸매도 좋대, 배경도 좋대. 이 정도 조건이면 안 되기 쉽지 않습니다. 경험도 좋아요. 실패의 경험 별로 없어요. 잘했던 경험들이 수두룩합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이요. 이력서를 내면 이력서에 상 받았던 경험들을 적어냅니다. 좋은 인상을 줘야 하니까요. 어느 전투에서 이겼고, 어느 전투에서 이겼고, 어느 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어느 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았고. 이 정도 경력이면 안 되게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요. 구스 사람도 도와줘, 부스 사람도 도와줘, 블루딤 사람도 도와줘, 부모님도 도와주고, 형제도 도와주고, 친구도 도와주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도 도와주고. 이 정도 인맥이면 안 되게 쉽지 않습니다. 길르앗으로 갔습니다. 유향을 가져왔어요. 당대의 최고의 치료제라는 거는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약 먹으면 임신한다더라.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하고 한 5년 정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별별 좋다는 약들을 주변에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 약 먹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건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이 약 먹고 다 임신했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좋다는 한약은 평생 먹을 한약 그때 다 먹었습니다. 그 한약 먹고 진짜로 배가 불러오긴 하더라고요. 임신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쪄가지고 배가 불러버렸어요. 쪄가지고 배가 엄청 불러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았는데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겠다고 하면 엘리사벳도 임신하고요. 사라도 임신합니다. 하나님이 열겠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죠. 방패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십시오. 기병도 준비하시고요. 투구도 입으시고요. 갑옷도 입으시고요. 창도 준비하십시오. 기왕이면 제주도 있으면 좋으시죠. 잘 달릴 수 있고 또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좋죠. 돕는 사람들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되 잘 준비하시되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나의 최선은 언제나 50%입니다. 나머지 50%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입상을 했고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한 건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다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다 됐으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 다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거야. 내가 발이 빨라서 그런 거야.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야. 내가 노련하잖아.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때로는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나의 한계를 직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애굽 사람이, 붓 사람이, 루딤 사람이 도와줘도 안 되는구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만일 내 뜻대로 다 되었다면 그거 정말 잘된 일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한 대로 사업도 되고 자녀들도 잘 크고 정말 잘된 일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더욱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우시는 계획이 돼도 감사요. 지금 세우시는 계획이 혹 나중에 안 돼도 감사요.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마음을 겸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혹 안 되더라도 이 일을 통해 가르치실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연단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